오늘 사랑으로 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상상의 새가 있어요. 상상의 새. 이 상상의 새가 있는데 그 이름이 비익조입니다. 비익조. 그 비익조라는 이 상상의 새의 특징은 외눈박이입니다. 외눈박이. 눈도 하나, 날개도 하나, 다리도 하나 이렇게 된 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의 꿈은 뭐냐면 나도 모든 새가 저 하늘을 날면서 꿈을 꾸고 세계를 보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듯이 나도 저 하늘을 날면서 희망을 꿈꾸고 그리고 마음껏 세계를 보고 싶다. 이게 꿈인데 이 눈박이에 손 하나에 발 하나에 날개 하나니까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는 거예요. 소망이 나도 날고 싶다. 그래서 진정한 새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런데 이 비익조가 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반대편 눈과 반대편 발과 반대편 날개를 가진 새를 만나서 뭐 하면 돼요? 눈치가 없으시네. 뭘 하면 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한쪽 눈 만나요. 한쪽 발 반대발을 만나요. 한쪽 날개 가진 새가 반대편 날개 가진 새를 만나서 사랑해요. 우리 손잡고 같이 날자 하고 쫙 가는 거예요. 사랑은 저 푸른 창공을 뭐게 만든다? 날게 만든다. 아멘. 우리 샌다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날면서 마음껏 꿈을 피고 마음껏 꿈을 실현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의 날갯짓을 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 새로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워지는데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역대 상하하고요 열왕기 상하가 다 역사서거든요. 제 얘기 잘 들립니까? 불편해요? 우리 저 샌다이 교회 이 마이크를 빨리 이제 음향을 빨리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준이 좀 떨어지는데 이거 영상 촬영하는 거 맞죠 이거? 이게 속히 이게 딱 그냥 어떻게든 제가 뭐 힘을 쓰든지 아니면 우리 이강국 권사님 힘을 쓰시든지 왜? 우리 권사님 힘을 쓰시든지 이거 단번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집니다. 이 솔로몬이 말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로워질 겁니다. 새로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뭘 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구약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물론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크게 두 권을 따지면 열왕기, 역대기입니다. 근데 열왕기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과 북으로 분단돼가지고 이렇게 북쪽 왕들, 남쪽 왕들 다 통전적으로 한 번에 봐가지고 이거 다 하나의 백성이니까 해가지고 북쪽, 남쪽 번갈아 가면서 다 기록하는 책이 열왕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왕기를 기록해 놓고 주님이 때가 되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남쪽 유다가 다윗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고 신앙을 이어가는 국가였거든요. 남쪽 유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서를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열왕기 상하는 북쪽 남쪽 가리지 않고 전체를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주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기록해 놓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계속 이어가는 그 국가가 남쪽 유다거든요. 남쪽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 남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오실 예수님을 쫙 보여주면서 역사를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두 사람의 중심 인물이 나와요. 역대기를 이제 성경으로 보면 역대상, 그 다음에 역대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의 중심 인물이 있는데 상은 다윗, 하는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상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보여줍니다. 왕의 제도를 통해서. 근데 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상은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다윗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왕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왕의 통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통치를 받으면서 왕이시여 어떻게 내가 응답하고 살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응답하고 은혜를 받는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으면서 역사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굴 통하여?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는 다윗을 통해서는 주권적 통치 시스템을 통해서 보여줬다면은 솔로몬을 통해서는 통치 제도를 통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통해서는 뭘 통해서 보여줬을까요? 성전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성전.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한 다음에 이 성전에서 나를 부르면, 나를 만나면, 내게 예배하면 나의 통치를 받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제 역대하 6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오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봉헌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6장 40절을 보게 되면 역대하 6장 40절에 보면 오 하나님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눈을 우리에게 고정시키시고 우리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뭐하고? 듣고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또 너희가 그리고 얼굴을 나를 하나요 하나님 이렇게 찾게 되면 내가 너희의 일을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너희의 모든 약한 병든 것 죄 다 고쳐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제가 뭘 드리려고 하냐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들어주세요 했으니까 알았다. 내가 들어줄게. 너희가 내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악에서 떠나고 7장 14절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너희가 이렇게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또 스스로 낮아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찾게 되면은 내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너희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내가 다 들어준다. 둘째는 너희가 어떤 죄에 빠져 있어 내가 다 용서해 준다. 셋째는 내가 싹 고쳐준다는 거예요. 병도 뭐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너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이야기 다 들어줄게. 내가 어떤 죄에 빠져 다 용서해 줄게. 내가 이 땅을 다 고쳐줄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받고 하나님 날 다스리시니 내가 그 다스림에 응답해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것 버리고 그리고 낮아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은혜를 삼으면 그리고 또 주의 얼굴을 향해서 주님 구하고 살면 다 고쳐주고 용서해주고 모든 것 들어서 응답해주겠다. 한마디로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삶의 태도도 새로워지고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새로워져요. 새로워지는데 예수 믿고 나 새로워졌어 하면 새로워졌다는 말이 실제적으로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보인다.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믿던 남편, 믿던 아내, 그렇게 막 속상해서 막 아유 저 녀석 이래가지고 그냥 막 속타던 그 자식이, 그리고 형제가 자매가 교회 성도들이 다 뭘로 보이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요. 아우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새로워졌다는 말은 보이는 사람마다 뭘로 보인다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새로워졌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습니다. 예수 믿고 겸손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이 싫어하는 악을 떠나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오직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 증거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보여다. 아이고 우리 사모님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이런 권사님 평생 고생했어. 이 샌다이크에 그냥 개척해가지고 땅 사고 교회 건물 짓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자체로도 나는 우리 권사님 사랑하고 싶어요.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걸 막 사랑하고 싶어. 아이고 우리 집사님 사랑하고 싶어요. 욕구 사랑하고 싶어요. 찐가센터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장순자 집사님 사랑하고 싶어요. 몇 시간 오셨습니까? 기차 타고 1시간? 2시간?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샌다이크가 얼마나 유명한 줄 알아요. 동경에서 지금 선교사 사모님 여기 오셨네. 김미경 사모님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동경에서 샌다이크가 얼마나 유명한데. 자, 그런데요 이게 다 어떻게 보이느냐. 예수 믿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눈이 새로워지고 귀가 새로워지고 예수 믿고 새로워졌다는 최종적 증거는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이 다 뭘로 보인다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상하게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미워, 교회 가서 저 사람 안 보고 싶어, 아이고 막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누구는 안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면은 아직도 새로움이 모자란 거예요. 주여 보이는 사람 보는 사람마다 내가 보는 사람마다 다 사랑하고 싶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은 이 기도가 필요해요.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보이는 사람마다 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냥 나도 모르게 이해가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인다는 말은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주여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자로서 내 눈도 내 영의 눈도 다 새롭게 보이게 주옵소서. 사랑으로 보이게 주옵소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대상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피터 한센 박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 예방의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 보고서를 냈거든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건강 보고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피터 한센 박사가 사람이 보편적으로 건강하게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연구 결과. 그래서 건강 보고서를 했는데 그 건강의 50% 건강을 딱 책임지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대.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맛있다고 먹으면 안 되고 좋다고 먹으면 안 돼요. 실제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딱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식에 의해서 이 건강의 50%가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50%라. 건강의 50%는 건강한다. 두 번째는 내 몸의 해로운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건강이냐 병이냐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관절이 요즘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이런 마음 들죠? 그거 다 그냥 갑자기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앉는 습관, 눕는 습관, 예? 그리고 기대는 습관, 이것이 한 10년 가면요, 그때는 몰라요. 그 다음에 병이 되는 겁니다. 그 습관이 건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습관을 찾아서 그 습관을 익숙하게 훈련해야 되네요. 반복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 50%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좀 잘 들이는 게 필요하죠. 함부로 뭐 눕는다든가, 함부로 뭐 짝다리를 한다든가, 함부로 뭐 그냥 아무데나 걸터 앉는다든가, 이 엉덩이를 반쪽만으로 걸터 앉혀놓고 계속 앉는 습관이 있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이 허리에 디스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습관, 몸에 해로운 습관을 버리면 버릴수록 뭐가 생기느냐? 50%의 건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규칙적 운동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절대로 50%의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 자, 첫째는 건강한 음식 가려 먹어야 되고, 둘째는 건강에 좋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 찾아서 쭉 꾸준히 해야 되고, 셋째는 뭐라 했습니까? 한마디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에 하면 50%는 딱 건강이 회복된대요. 이게 피트한산 박사의 얘기예요. 건강을 100으로 먹고 봤을 때 50%는 뭐 음식, 건강, 습관, 운동, 이 세 가지가 겹하면 안 돼요. 그 나머지 50% 있잖아요. 50%. 이 피트한산 박사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 나머지 50%가 더해져야 100% 아니에요. 뭐예요? 눈치 빠르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이건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음식, 습관, 그 다음에 규칙적 운동, 요것을 통해서 실제 내 몸이 건강해져요. 50%의 건강이 확보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뭐에서 결핍하느냐? 이 피트한산 박사의 얘기는 뜨겁게 뭐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워져서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되면은 이 사람이 이미 50% 건강 먹고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인생을 살고 싶고, 나도 지금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동안에 뭐, 음식, 운동, 습관, 이런 게 문제 좀 고치시고,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불타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워서 못 견딜 정도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 목사님을 내가 지금 한 10 정도 사랑했다면 내가 내일부터 80을 돼서 100으로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겸비해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면은 그 말씀이 다 예스가 돼요. 뭐 떨어지는 꿀 같은 말씀이 돼요. 그 꿀 같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또 영혼이 팍팍 사는 거예요. 어째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 그래서요, 50%는 뭐에서 결정한다? 사랑에서. 이건 뭐 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건강 예방과학자 피트한산 박사가 연구 결과예요. 아무리 운동 좋고 습관 좋고 음식 잘 먹어도요, 사랑 못해. 그냥 맨날 미워하고 싸우고 절망하고 몇 견 비판하고 정죄하고 맨날 쑥덕거리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병나다니까.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병나게 됐어요. 그러나 약간의 운동이 약간 부족하고 음식이 약간 부족하고 습관이 약간 문제가 돼서 몸이 그래도 뜨겁게 살아가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붙어 뜨거운 사람은 세상의 얼음을 녹인다. 세상의 얼음을 녹여요. 냉랭한 영적 세계를 녹여버려요. 교회가 아무리 영적으로 냉랭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요, 항상 쉬지 않고 조건 없이 어떻게 하느냐?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주님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꺼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요한 1, 2, 3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 1서의 4장을 읽었잖아요. 이 1, 2, 3서 쓰기 전에 요한복음을 먼저 썼거든요. 요한복음을 쓰는데 요한복음이 그 21장 이제 있잖아요. 21장까지 있는데 21장 마지막 얘기가 뭐 스토리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실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새벽 미명에 가셔가지고 그냥 예수님 그냥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아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냐 낭만과 실망해가지고 다 갈릴리 바닷가에 그렇게 간 거예요. 거기 뭐 잡아요? 옛날처럼 또 고기 잡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새벽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다가 갈릴리 바닷가에 그 해변가에다가요 그냥 숯불을 새벽 미명에 숯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숯불을 붓기 타오르는 숯불이 타오르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속세 같은 걸 넣고 물고기도 올리고 또 빵도 떡도 준비해가지고 막 상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미명이에요. 그리고 어느덧 막 해가 또 막 동이 터서 막 찬란한 태양이 그 갈릴리 바다에 쫙 비치면서 붉게 쫙 타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광경과 숯불과 매칭이 돼가지고 그냥 이 광경이 마치 환상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주님이 배에 오른편에 던져라 해가지고 고기를 잔뜩 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숯불 펴놓고 고기 굽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일로 와라. 와서 뭐 먹으라? 조반을 먹어라.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잘 먹었어요. 먹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묻습니다. 제자들을 대표적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 베드로야, 너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어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너 계속 나 사랑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날 사랑하는 건 네가 안다 그랬지? 그래 그러면 내가 널 정말 사랑하고 내 사랑을 안다면 내 양을 뭐하라 했어요?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반복해요. 이 3번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날 사랑하고 내 사랑을 안다면 너도 내가 맡겨주는 양들 성도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듯이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끝은 뭡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를 그럼 어떻게 살게 만든다 그랬습니까? 잘 살게 하는데, 잘 살게 하는 일의 시작이 뭐예요? 어제 제가 가상칠언을 얘기했어요. 이 가상칠언, 성경, 예수복음, 십자가복음은 잘 태어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잘 죽게 한다. 잘 태어나게 하는 것은 제사함의 복음, 조건을 주는 제사함의 복음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게 구원의 복음이고, 잘 태어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잘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상칠언의 3번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보라 네 아들이다. 보라 네 엄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 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사는 방식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요. 이게 사람을 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간인데 주님, 이 샌다이 교회에 사랑의 물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의 물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우리에게서 주의 받은 사랑의 물이 우리로 통하여 붓게 해 주옵소서. 이 성경 구석구석에서 성도들 구석구석에서 새 가족이 오든 흠 가족이 있든 누구든지 간에 사랑의 물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역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도의 영적 건강의 척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는, 이것도 비례되는 건 뭐냐면 사랑의 수준이에요. 이 사람이 사랑의 수준이 어떠냐가 곧 영적 건강의 수준이에요. 이 사람이 사랑을 적당히 하면 이 사람의 영적 건강은 적당한 수준이고, 이 사람이 사랑을 뜨겁게 하면 이 사람의 영적 건강도 뜨겁고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냐, 이거는 비례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복음으로 잘 태어났잖아요. 잘 사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축복하니까 너도 축복의 통로가 되라.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제1의 방식, 그리고 마지막 방식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붙질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 사랑 못하고, 이유 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항상 사랑해. 우리를 향해서 항상 사랑하고,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항상 사랑하고, 조건을 붙이지 말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예수 사랑에 빠져가지고 다 사랑의 대상으로 모여가지고 정말 이 샌다이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야 사랑하며 사는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주는 겁니다. 주며 사는 겁니다. 절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며 사는 방식은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은 만큼 주는 건 세상의 진리예요. 내가 아무도 당신으로부터 내가 뭘 받지 못해서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계속 사랑받고 있고, 항상 사랑받고 있고, 조건을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조건 없이 항상, 그리고 계속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하면서? 줌으로써.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랬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랬어요. 여러분, 더우신가요? 안 더워요? 덥죠? 여기 좀 켜드리세요. 살짝 에어컨 켜드리세요. 그래서 어떻든 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요, 안달이 나 계십니다. 안달난다는 말 아시나요? 안달이다라는 말 알아요? 안달났어라는 말 알아요? 주님은 더 주고 싶어서 안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아이고, 지금 내가 더 줄 거니까 받아라 좀 받아. 그래가지고 막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신 분이 오죽했으면 하늘 부자 버리고 왔을까요? 내가 주려고 하니까 너희가 모르니까 내가 와서 주겠다 와서. 하늘 부자 버리고 와서 주셔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 내가 낮아서도 줄게. 말고이로 오셔. 그것도 안 되니까 그래 내가 고난 다 지고 내가 줄게. 다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고 그래서 생명까지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뭘 깨달아요? 끊임없이 주기를 하시고 지금도 주시는 분, 그러면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처럼 주며 살겠습니다. 주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받는 데 익숙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주고 형제에게 주고 시간도 주고 마음도 주고 시선도 주고 그리고 관계도 주고 물질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여러분, 주는 데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는 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주는 데.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기도 제목 중에 주님, 저는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주는 데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이게 주의 제자의 특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킬 때 너는 어디 가서 잘 받아라. 어? 이것저것 다 받는 연습해라.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계속 줘라. 계속 하늘의 은혜를 줘라. 계속 하늘의 사랑을 줘라. 주님의 영광을 줘라. 계속 누리게 해라. 계속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자기 자신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나는 얼마나 좋았나 체크해 볼 수 있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시선을 나누고 간식을 나누고 약한 자를 근심하는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주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교회가 개척된 시골이든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진들 때 이 교회가 개척되고 여기도 지금 그래서 이강복 권사님께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때인데 그 교회 세워지는 거 보면요,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 항상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걸 보면 항상 여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부흥은 부족할 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족할 때 아낌없이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드리는 사랑이 감사하고 주는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하고 주는 사랑에 빠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정이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데, 이 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성도를 향하여 주의 사랑의 마음을 그저 어떻게든지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이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부흥을 일어날 때 보면 여유 있을 때는 부흥이 확 일어나요. 이상하죠? 여유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만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요. 저희 교회가 교회를 부흥이 되는데 주차하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에서 주일만 오후만 되면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제발 좀 차 좀 빼라라. 중국의 성도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 주일만 되면 단지에 차가 막 들어버리니까. 예? 그냥 뭐 차단기를 해놔도 무슨 수로 또 들어가. 성도들이 어떻게 막 들어갔다 대고 막 주차가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주차장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없고 아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옆에 한 400평짜리 땅이 있었거든요. 첫 땅을 사고 저 땅에 가서 좀 주시면 우리가 좀 주차장 문제를 해결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한 평에 1,500만 원이야, 그 당시. 1,500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1,500을 달라는 게 배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460평인데도 그게 한 뭐랄까 3장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장로님들 알고는 안 되겠다. 한 평에 1,500만 원은 이게 말이 되냐. 460평 사는 돈도 없고. 근데 그 건너편에 말이에요. 원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우리 교회 건너편인데 1,800평이에요. 1,800평. 근데 그거 초기 분양이거든요. 초기 분양인데 평당 750만 원인데 156억이야. 156억. 우리 장로님들 갔다 오더니 이 땅 못 사네, 저 땅을 삽시다 이러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156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샀고 지금은 그 파킹lot 때문에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이 됐대요. 그러면 그 역사는 누가 있냐? 지금 이제 뭐 빚도 좀 있었습니다면 빚이 그냥 싹 갚아가지고 150억이 뭐 사실 긴 시간 갚은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보세요. 무슨 대기업 무슨 뭐 그룹 총수가 있어가지고 아니 내가 한번 사줄게.
이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런 헌금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의 사랑을 받은 대로 내가 드리며 사랑을 나누며 주면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성도들 때문에 150억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막 원주시에서요, 예? 저희 교회는 뭐 시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다 나와요. 원주시에 그 훌륭한 분이 다 우리 교회 나와요. 근데 그냥 그 시장에 와가지고 저 주차장 좀 1년 반 동안 빌려서는 안 되겠습니까? 평일에 시청이 주차장 좁아가지고 이걸 좀 썼으면 좋겠다. 아이고 시장이 마음대로 쓰시라고. 예? 그리고 그냥 좀 자랑 좀 하시라고. 예? 내가 이 교회 성도여 좀 자랑하시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겠냐고. 예?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뭐냐면은 조건 없이 값 없이 따지지도 말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므로 나는 사랑하며 살리라. 뭐함으로? 드림으로 줌으로 나눔으로 베품으로. 여러분 많이 베푸시고 많이 대접도 하시고 많이 사드리고 많이 선물도 하시고 많이 축복하세요. 아멘. 오늘 새벽에 제가 그랬잖아요. 축복하며 살자.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 사랑하며 살 때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기조는 뭐냐면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계속 주세요. 뭘 줄 수 있는 때 막 드리세요. 예? 이거 나누고 저걸 나누고 드리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그 다음 채우십니다. 이거 재미를 좀 보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절기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럼 사람이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뭐, 사장님도 있고, 뭐, 돈 많이 버는 분도 많이 있어요. 누가, 뭐, 사장님께서 막, 절기업을 한 300 했다. 그럼 난 400 해버려. 뭐 500을 했다 그럼 그 다음 내 600을 해. 그것도 갚아 나가야지.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예? 주님께 드리고 갚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예?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시잖아요. 절기연금 11조 하십니다. 못하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며 성도에게 나누어 삽니다. 이 정신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삶의 여정에 부족함이 없어요. 아이고, 뭐, 한 달에 뭐, 11조를 2번 드리면 그 절기 있는 달은 그럼 또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기적에 채워주셔요. 그 간접거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 당장 뭐, 11조 또 하려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강사 불러가지고. 우리 마영열 성교사님이 헌금제 강조하라는 것보다 전혀 그런 부탁 안 받았어요. 근데 사랑은 뭐 하는 거냐? 드리며 주는 겁니다. 주며 살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지도할 때, 대학교, 우리 사모님, 성교사님 사모님 와 계시는데, 우리 여기 사모님은 제가 대학교 때 순장도 하고, 지금 이제 성교사 사모님께서 여기 와 계신데, 그때 이제 대학생들 막 들어가면 애들이 그냥 등록금이 없어 쩔쩔매잖아요. 그럼 부목사 사람이 그 얼마 됩니까? 예?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아내가 또 유치원 교사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불이라는 게 있어요. 가불 아시나요? 미리 땡겨서 쓰는 게 있어. 내가 돈이 없으면 우리 아내가 가불을 해가지고 애들 등록금을 내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는 나도 어렵다 어렵지만 이 애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저렇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애들이 뭐 현대에 다닌다 뭐 다닌다 해가지고 아니다 해박해주러 왔더라니까. 아니 누가 내가 20년 전에 뭐 그거 뭐 등록금 내주고 내가 계산하고 있겠어요. 내 것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그냥 주는 거죠. 이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어떻든 주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은 것, 이웃에게 사랑으로 심은 것,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엄청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신앙은 재미를 봐야 한다. 신앙생활은 재미를 봐야 돼요. 재미를. 은혜를 봐야 돼요. 은혜를. 근데 뭐 할 때 은혜를 보게 되느냐?
사랑을 줌으로 할 때예요. 줌. 이렇게 드림으로 나눔으로 줌으로써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은 신앙의 재미를 보게 하실 줄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자녀 세대가 재미를 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이렇게 주고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하잖아요. 누가 재미를 보느냐? 자녀가 재미를 봐. 손자도 재미를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해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난 돈도 없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 마음, 약한 사람, 겪는 사람. 우리 리온이 엄마가 예정 시간보다 3주? 2주에? 예. 그렇게 빨리 이게 낫잖아요. 시온이 동생이. 이거 뜻하지 않으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그 놀란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삼고 하나님 저 놀랬을 텐데 얼마나 놀랬을까요? 놀란 마음 가라앉게 해주시고 이제 리온이가 그냥 더 무럭무럭 믿음 안에 자라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내주고 사랑의 마음을 나눠가지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는 다 나중에 내게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아, 우리 리온이가 이 부흥에 갑자기 태어난 것도 은혜라 은혜. 기억이 안 나겠어요. 난 평생 못 잊어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리온이는 부흥회 때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애야말로 부흥의 상징이니까 이 아이가 커갈수록 이 아이의 나이가 먹을수록 이 아이가 1살, 2살, 3살, 4살이 먹을수록 센 나이 교회도 2배, 3배, 4배 그 아이가 20년이 되면 20배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요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 메시지라도 나누는 거죠.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흥하면서 기도했어요. 당신의 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상징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난 축복하고 싶어요. 문자 메시지라도 남겨보세요. 이건 주는 겁니다.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기도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주는 것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주는 것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주긴 주는데 반드시 줘야 될 게 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시간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줄 게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반드시 보석과 같고 보물과 같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줄 게 없으면 줄 게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줘라 하고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줌으로서 사랑하며 살 때 줌으로서 이 주는 것으로 주며 사랑하는 것의 처음이자 과정이자 마지막은 뭐냐면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여러분 주님이 가장 중요한 기록으로 남는 건 뭐냐? 주는 전도, 주는 사랑인데 이 주는 사랑의 시작, 과정, 끝이 뭐냐면 복음을 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 복음, 나로 인해서 십자가 복음, 나로 인해서 천국 복음, 나로 인해서 구원 복음, 나로 인해서 제사함 복음, 나로 인해서 사랑 복음, 나로 인해서 자유 복음, 아멘 하세요. 나로 인해서 체험 복음, 나로 인해서 승리 복음, 나로 인해서 마지막 6번째 뭐였어요? 평안 복음, 평안. 여러분 가상치료는 복음을 치른 완전수에 속해요. 성경에서 복음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상치료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내용이 뭐냐 할 때는 제사함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의 복음이요, 네 번째가 엘렐리라마 사박다니 자유의 복음이요, 주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다섯 번째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공급해준다. 체험의 복음이요,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어.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도 앞으로 인생 살면서 죄와 싸우는 것도 내가 다 싸워놨어. 너는 즐기기만 하면 돼. 승리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 아버지를 부탁합니다 하는, 어디서든지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든 어디 여유가 있고 평안으로 살아가는 평안의 복음. 예? 그 7가지 복음이 완전 복음,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줄 때도요 한 번에 다 못 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사람에게 조건 없이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지인이라 하더라도 조건 없이 주는 이 제3의 복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이 제3의 복음만 딱 한마디만 내가 주고 기도해줘야지. 어떤 경우는 선택이 주님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주님 복 주십니다. 선택 자유의 복음. 어떤 경우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많지만 꼭 필요한 거 있지만 주님이 반드시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최후의 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의 복음을 주는 것 7가지 중에 한 번에 다 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7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은 이 형제를 만나면 이 복음을 나눠야지. 최고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보내보세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하세요. 복음 전도선. 네, 복음 전도선이요. 첫째는 선택하기. 따라서 선택하기. 밭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둘째는 밭 갈기. 밭을 선택하면 우리 이강복 검사님 잘 아시죠? 밭을 선택해서 뭐 해야 돼? 갈아야 돼. 밭 갈기. 밭을 갈아야 돼. 세 번째는 밭을 간다면 씨를 뿌리기. 씨 뿌리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라해. 걸음 주기. 걸음 아시나요? 걸음 잘 자라게 주는 거 있잖아요. 걸음 주기.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따라서요. 수수하기. 요게 복음 전도선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잘 주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나님 나도 이 복음을 사랑으로 선물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든 내 옆에 붙여주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이 복음을 선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누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만나면 선택이 됐잖아요. 그럼 밭을 갈아야 돼요. 만나서 뭐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또 주변 걸 막 주고 선물도 주고 물도 갖다 냉수당 꼭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밭을 부드럽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갈아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오늘 정말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꼭 한번 들어줄래? 5분만 시간 내줄래? 10분만 시간 내줄 수 있어요? 뭔데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시간 5분만 내주는데 꼭 얘기해 줄게요. 내 평생에 내가 이분 만나서 제일 행복하게 됐고 내 평생 이분 만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분 만나가지고 나는 인생의 꿈이 생겼어요. 이분 만나가지고 어떤 절망이나 절망하지 않아요. 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누구예요? 알고 싶죠? 내가 만난 최고의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구구절 설명하지 않고 당신도 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만나가 당신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한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교회에 왔거나 교회 아직 안 왔더라도 그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걸음을 더 주는 거죠. 찬송도 들려주고 CD도 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복음 편지 같은 것도 써서 카드도 좀 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어디로 들고 와요? 교회로 데려고 우리 교회 가면은 잘생긴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세상에 그런 잘생긴 분 내 처음 봤어요. 누구예요? 마영렬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모아영렬 선교사님이 안석이도 뜨겁게 받고 주님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해가지고 안수기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좀 있습니다. 이게 전도선이라는 거예요. 전도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가 아직 전도가 이 선물을 주느니 미약하다. 뭐 여러 가지 뭐 연약하고 가난하게 뭐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건 못하더라고. 이 기도는 시작해야 돼. 하나님 나도 주는 사람에게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주게 해 주옵소서. 먼저 밭을 선택하게 누구를 선택할까요? 어떻게 밭을 갈까요? 어떻게 씨를 뿌릴까요? 언제 씨를 뿌릴까요? 언제 걸음을 줄까요? 언제 하나님에게 딱 초대해가지고 추수 딱 되게 할까요?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샌다이 교회 기도 제목이 되기를 말씀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상하죠? 시간 좀 걸려도 이런 선상에서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주는 몇 사람만 있잖아요. 이 교회 부흥이 가속도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요 지금도 뭐 노방전도 하고 저 굉장히 바빠요. 한국에서 엄청나게 바빠요. 뭐 스케줄들이 막 부목사 짜고 막 짜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부목사님들 나빠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뭐 하려고 하더라고. 막 성가도 아니고 그냥 밀려다녀 막. 그런데 내가 빼놓지 않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 집집마다 가서 주부도 떼어주고 사람 만나가지고 차도 만나가지고 사줘가지고 주는 사람은 꼭 한 번씩 해야 돼요. 그게 목사의 본질이잖아요. 주는 사람 안 하면은 이거는 목사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저는 한국에서요 식당에 가면은 나 누굽니다. 원주점 보기엔 누군데요. 제가 우리 교회는 어디 있는데요. 저희 우리 선생님을 꼭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사장님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오시겠습니까? 그럼 한 10명 정도 되다 보면 한 명 가끔씩 와. 그러다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주면 추수할 때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쉽지 않은데 어떻게 추수가 됩니까? 어떻게 밭을 갈지 않았는데 씨를 뿌리면 싹이 납니까? 밭을 선택도 안 했는데 어떻게 줄 대상이 있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밥도 주시고 밭갈기도 잘하게 해주시고 또 씨도 뿌리게 잘해주고 때로는 거름도 효과적으로 주게 해주시고 그래서 추수하는 기쁨도 나는 올해 한 명. 더도 말고 여러분 1년에 한 명만 하자. 한 명. 따라서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올해 나로부터 복음을 받게 해주옵소서.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는 사람을 하게 했는데 복음을 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때부터 복음도 7가지로 설명됐다 그랬잖아요. 첫째 무슨 복음? 제사한 복음. 둘째 믿으면 받는 구원의 복음. 이 사람 새로운 가족관계 살아가는 복음. 주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자유의 복음. 필요할 때 내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최후의 복음. 우리가 이미 살아보진 않았으나 인생의 마지막까지 죽음도 이기는 승리의 복음. 그리고 평안의 복음. 이런 복음을 가지고 내가 죽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본래 사랑으로 사는 가장 두 번째 방법인데 이건 코어에 속해요. 첫 번째는 주는 사랑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감사와 용서예요. 감사와 용서. 내가 받은 사랑에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셨는데 일단 용서하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하자. 이렇게 감사하며 용서하고 감사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감사하며 용서하는 게 힘들어요. 일단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용서가 됩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소망으로 뭐 하느냐? 소망으로 기도한다 했습니다. 소망은 기도하게 만든다. 원래 소망은 주기도문과 관련해 있어요. 첫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살자. 그 다음 말씀에 뭐 했어요? 고백으로 잘 살자. 잘 되려면 고백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주기도문은 소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했잖아요. 소망으로 살자. 오늘 아침 뭐 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자. 잘 살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뭘로 가능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감사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품게 하시고 가슴에 안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꼭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랑까지 가능하게 되고 용납도 가능하게 돼요. 용납도 그냥 보기 싫은 사람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슬픈 일을 경험했는데 목회하다가 말이에요. 성도의 천차만별이잖아요. 여러분 어제 제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좀 약간 성질이 있을 것 같아요? 성질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약간 좀 맺고 끝내게 좀 담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약하게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그 정말 잘 이렇게 말씀을 잘 키워냈는데 사람이 뒤집어지고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용서와 받음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요 순간에 세속화가 될 거예요. 갑자기 사단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잘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 3부 예배가 이제 11시 예배인데, 5분 전에 날 찾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오죽급하고 날 찾아왔을까. 장로님들 지금 목사님 안 됩니다. 뭐, 그러니까, 목사님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시끄러워. 그래서 내가, 들어오라 그래라고. 얼마나 급하면 이 예배 시간 5분 전에 날 찾아왔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는 내가 잘 모르는 물어보는 목사님이 지시했죠. 내가 무슨 지시인지 모르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 내가 무슨 지시해서 이래라도 못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내가 모르니까 부목사한테 물어보시면 알려줄 거야.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거짓말하냐. 일단 내가 올라가야 될까? 지금 3분 남았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목사님이 이게 목사님. 내 입을 붙들으면 안 나와. 이런 일도 제가 당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본래는 안 잃어보내거든요. 밖에서 통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막 시끄러운 거 들어보내라고 잠깐 내가 기도하고 그게 이해가 됐다니까요. 설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주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뜨고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런 일도 있네요. 막 이게 무슨 일이 나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런지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설교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이고 네가 한번 됐다고 그냥 상처가 된다고 난리를 치고 말이에요. 난 죽었다. 난 너를 위해서 죽었어. 죽었다니까. 그 음성이 마음에 있더라니까. 아유 주님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이 그거 감사하는 이거 한 사람 가만 안 둬?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용서가 되더라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나도 이해가 안 돼 이거.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면 나한테 막 장문의 표지를 넣어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막 이래가 표지를 아주 2장 써서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닙니다. 내가 무슨 살릴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전화해서 문자를 하나 보냈지.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면 주님이 다 끝났다고 할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여러분 용서 안 돼요. 안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 용납하고 받고 따르고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하심을 감사하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시작이 이렇게 돼요.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 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갚으심이 있어요. 주님이 채우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에 마우즈라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기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자체가 능력이에요. 응답이 오고 안 오는 게 나중 문제고요. 다른 사람한테 마son 교사님 내가 지금 예배 전에 이렇게 됐어. 지금 기분 나빠 죽겠어. 이렇게 사람을 찾아서 얘기할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하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주님께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미 능력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막을 자가 없고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감사하면 뭐하자? 용서하는 게 사랑이에요. 감사하면서 용서하자. 감사하면서 용서하자.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고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 용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너도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가서 사랑하면서 용서 좀 해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겁니다. 사랑하며 사는데 방법이 뭐냐? 감사하며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이 생겨도
끝까지 샌다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사랑이에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자로 세우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권사님으로 세운 우리 이강복 권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칸센을 타고 1시간 동안 오신 우리 장순자 권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욕고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매 통역 너무 이름을 모르겠죠? 네? 유리꽃. 이름이 유리하네. 네? 이쁘네. 생각보세요. 우리 일본 자매가 말해요. 이렇게 예수 만나가지고, 우리 샌다이 교회에서 통역을 하면서 이런 장면에서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네? 그냥 여러분이 이럴 때 우리 유리꽃 자매랑 나는 유리꽃 자매랑 함께 하겠습니다. 참 이 자매를 경배하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를 좀 하고, 수고합니다. 롤케이크를 하나 좀 찾아주고 말이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사랑입니다. 부부는요, 싸워도 함께 하기만 하면 화해가 일어나요. 싸웠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친정 갑니다. 나는 오늘부로 친구네 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밤 저녁에 싸워도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합니다. 아멘. 거기서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막 목사님 깨달음 맞았습니다. 저도 좋아요. 나는 함께 합니다. 아멘. 막 속을 속입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촉전장을 새벽에 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되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만드실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것?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집을 져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집을 져줄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것?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죽어서 살리시고 넘어져도 일으키시고 망해도 다시 성공하게 하시는 부활의 신앙. 이분을 믿습니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신앙. 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나깨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도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내 마음 만지는 그분 없네. 오랜 세월 난 찾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함께하네. 주님과 함께하네. 이 사람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힘든 거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 벌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잘했어요.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다. 교회와 함께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샌다이 교회를 소개받은 다음에 여기로 왔다 간 다음에 이제 마약내 전도사님께서 부부에서 기도하고 이강복 선교사, 이강복 권사님, 김동옥 권사님 감사하세요. 난 매일 새로운 기도해. 또 여기 처음으로 내가 여기 오면서 임직 받으신 우리 박광진 안수집사님, 김정수 권사님, 그리고 여기 이후로 알게 된 여러분 이름 다 맹맹했거든요. 새벽마다 너무 내가 기도한다. 이거 기도하다 보면 한 시간 슉 가버린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정한 사랑은 기도하며 함께하고 축복하며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샌다이과 함께한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지만은 우리 마성교사님을 파송한 원주중부교회와 내가 함께한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다. 내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샌다에 있지만은 새벽에 적어도 부흥에 왔다가 지금 원주중부교회 김멸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주 한마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곳에서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함께하는 곳에서 양육이 시작됩니다. 양육이 시작돼요.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약한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닮아가면서 양육이 돼요. 또 의도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신앙생활도 가르치고 요건 요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주님께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냐, 이걸 양육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진정한 사랑은 양육에 있습니다. 자, 우리 리오니가 왔어요. 부흥의 기념으로 하나 선물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해주세요. 부흥사가 말하기를 리오니는 부흥의 기념으로 샌드에 주신 선물이라 그러더라. 이렇게 다 축복해 주세요. 다음에 오시면. 근데 보세요. 이렇게 리오니를 하나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리오니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주면서, 예, 감사하면서 양육을 하는데, 마지막은 뭡니까? 함께 하면서, 엄마는 절대 20분이 안 떨어지잖아요. 함께 하면서 뭐예요? 함께 하는 게 양육이라는 양육. 그래서 여러분, 주면서 최종적으로 주는 게 뭐라 했어요? 복음을 주는 건데, 이걸, 예, 한마디로 이제 복음 전도라 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감사하면서, 마지막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함께 하는 건데, 이 함께 하는 것에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걸 뭐냐면, 제자들이라고 해요. 디사이플십이라고 해요. 이걸 양육한다는 양육. 이 양육이 잘 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서 제자도로 끝나지 않으면 부흥이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해요. 근데 모든 성도가 나는 우리가 공적으로 제자교육 시켜 이거 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적어도 함께한다. 우리 성도와 함께한다. 새 가족과 함께한다. 누구랑 함께한다 하면서 믿음의 본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비공식적 양육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공적으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이 공적으로 1대1 양육을 하잖아요. 이거는 함께하면서 진짜 양육하는 거예요. 함께함이 있는 곳에서 최종적인 선물은 뭐냐? 양육이란 말이에요. 양육.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양육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오니 엄마가 지금부터 진짜 양육자가 됐거든요. 양육이라는 게 말 못 알아듣잖아요. 아기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옆에 함께 있으면서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 말기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교회 오면 뭐 은혜가 뭔지 못 알아들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면서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꼬마상? 아닌가? 오야마. 오야마상. 우리 오야마상이 우리 유집사님과 이제 함께 지내면서 유집사님이 예수를 잘 믿는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함께 하니까 어느덧 이 샌다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내 인생의 최고로 잘 만나는 그 교회가 이 샌다이 교회고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이구나.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함께 하게요. 부부가 함께 하셨어요. 성도가 함께 하셨어요. 교회와 함께 하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의 마지막 삶의 패턴은 사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이 교회가 동합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말은 주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도 감사하고 용서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함께하는 걸 양육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사랑이죠. 그런 가운데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따라합시다. 가정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작은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가정이 가정되게 만들고 가족이 가족되게 만들어요. 가족을 파괴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을 흩어지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이 가정되게 한다니까요. 부부가 부부 되게 하고 아들이 아들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가정이다. 작은 교회가 모이면 로컬 처치, 지역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다. 샌다이의 교회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으로 간구하며 그 다음에 사랑으로 뭐예요? 섬기는 두 가지죠. 주변에서 섬기는 것, 복음전도.
감사하며 용서하는 가운데 함께하며 섬기는 건 뭐예요? 양육, 키워내는 거예요. 키워내는 거.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센터에 우리 송교사님 세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을 세우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수사님을 세우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